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도시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당신에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방주를 가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증오를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한칼과 큰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그리스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이적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물질 조상의 만물을 가져가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첫 열매의 봉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좀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또 손길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한 저희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여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풀어 상고할 때에 역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응답과 변화가 생겨나고 또 세워져가는 저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예언자로만 이 시간 온전히 써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신명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26장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에 궁금한 부분은 연구하시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첫 열매를 봉헌하는 26장이 신명기에 나오는 12장부터 26장까지의 하나님의 법, 율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12장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첫 것, 토지 소산의 만물,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맛물. 제가 발음이 좀 안 좋다고 이렇게 평이 있습니다. 네. 만물, 만물. 국어 선생님들 계신데 제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처음 것, 맏아들 할 때, 맏딸 이렇게 할 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말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주님의 명령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쭉 얘기하고 설교하고 있는, 자세히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마지막 단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되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그 숫자와 필요를 따라서 땅을 다 나누어 주실 계획이시죠. 땅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취하셔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지파별로 가족별로 다 나누어 주실 계획입니다. 그것들을 전제로 하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땅을 얻고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것이 소산을 얻게 되거든. 그것을 가지고 바구니에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있겠다고 하신 그곳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그 제사장에게 그때 당시의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라 하고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역사적 신앙 고백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모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감사해라,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고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열매, 첫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첫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첫 과일이 열리고 첫 곡식이 열리고 그것이 곡식이 여물어서 다 익어서 첫 이삭을 추수하는 그 첫 번째 것. 과일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그 다음에 열리는 사과들은 과일은 또 사과이죠.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것은. 그래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수하게 될 그 풍요롭고 풍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을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둔 거 모두 다 나에게 다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첫 것만 바치라고 하시는데 다행이죠. 예. 첫 것만 드려도 그 첫 것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정말 잔악하게 착취하고 심지어는 그 동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박혀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이집트의 그 참혹한 그냥 노예 생활과 중노동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으로 구원해내실 때 그 애굽의 그 제국주의적인 압제 착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그 바로 왕의 마다들과 그 사람들의 모든 집의 마다들 그리고 짐승의 첫 것까지도 다 죽이셨다. 그 밤에 그렇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 심판이 그들을 통해서 임하였고 그 집에서 첫 것들을 죽이셨다는 것은 그들 모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첫 것을 죽이시는 것은 모두를 심판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 죽이진 않으시고 살려두시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만 심판하심으로써 바로가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을 깨닫고 백성들을 풀어 해방하게 되어진 그 사건이 있죠. 그러나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이 집에서는 이미 죽었다. 이 집의 첫 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양이 대신해서 죽고 그 피가 발려져 있으므로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이 되었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넘어가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첫 것이 가진 의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표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처음 열매가 열리면 그런 의미가 애정이 가겠죠. 가장 귀한 것이 되겠죠. 첫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면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유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이런 자문의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은 첫 것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한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진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가진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의 그 귀한 부분, 첫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토지소산의 만물과 함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그냥 첫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서 내가 그 땅을 받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소산이 바로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소유했다는 것에 생생한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그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5절에도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내 조상입니다. 누구죠? 야곱을 의미하겠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방랑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가족을 이끌고 왔지만 그 집안 끌고 이리저리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기업으로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했죠.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기도 하고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2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류한다는 말은 주인이 아니고요. 홈리스 그곳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땅 없는 나그네로 그 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엄청나게 큰 번성한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고 그러나 그곳에서 엄청난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아까 설명드린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뿐 아니라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그 농부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서 방랑하고 방황하고 주인 없이 땅 없이 정착할 곳 없이 방황하던 그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과 내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고 우리는 이렇게 왔는데 그 가운데 내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에게 하신 일들 제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추상적으로 선언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땅의 일부를 내가 기업으로 받아서 내 소유가 여기에 내 땅이 여기 있고 거기서 난 소산 첫 번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고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요, 공동체 전체의 경험들, 과거의 역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 땅에 한 번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 거두었을 때 한 번 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이 광주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매번 그때마다 매년 추수해서 첫 것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것을 한 번 드리고 이게 아니라 매년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내용은 공동체적인 경험들이 그 개인 자기가 소유한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 민족적인 경험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대표하는 내 가진 이 기업, 내 땅, 그리고 이 소산, 첫 번째 이 첫 열매, 이것이 내 것으로, 나 개인과 공동체적인 경험이 이렇게 완전히 맞물려 있고 전체가 내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대표자로서 어쩌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첫 열매처럼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땅을 내가 소유했습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도 과거의 그 긴 역사, 어쩌면 10년, 100년이 지나서 이 말씀대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첫 것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다 기억하고 다 입체적으로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땅 없이 돌아다니는 우리, 그리고 압제받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능력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약속 선물을 주셔서 이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생생한 역사가 내 속에 녹아있는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와 추수의 고백이 되어진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적용하자면 어떻습니까? 2000년에 4000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을 복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오랜 약속들,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좀 있으면 우리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2000년 전에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상속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진 사람으로서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수수감사절 이게 아니고 이것은 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전체를 우리가 돌아보고 새롭게 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시고 그 기업에 내가 참여하게 하셨다. 이 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이지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교회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상기하고 감사하면서 그 공동체, 구원받은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생한 고백을 가지고
그 모두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 예배하며 그런 것이 이 추수감사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고 감사하실 수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주를 대표하는 것이고 가문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 토지, 이 기업, 그리고 그 열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영토의 의미가 없어졌죠. 그리고 민족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열방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열방에게 복을 받게 합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중간 역할을 이스라엘이 다 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방인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그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신약에는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헛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또 그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요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입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가진 그 믿음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깨닫고 내 것으로 누리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셨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과 이런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격과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까지 내가 참여하고 코이노니아, 참여해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경험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마음에 영접하셨으면 그리스도를 얻는 게 가장 엄청난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얻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성령이신 그죠?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시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지 아십니까? 좀 더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열매들, 신약이 얘기하는 열매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처음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가리키는 것은 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 때 이런 육신의 더럽고 추한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조차 행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이 열매는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어떤 것도 금지할 수 없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순종해 가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되어간다는 것.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맺혀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모조품을 열매처럼 만들어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희락, 기쁨, 화평, 평화,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게 되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충성, 신실할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온유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씨앗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추수처럼.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소유하셨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로 맺혀져서 향기가 나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 그런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먹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얻어먹고 우리를 이용해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평화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봉사를 통해, 선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나요? 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한 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런 열매들이 맺혀 있는가.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이 되겠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내 곁에 같이 살면 얼마나 복될까요? 복되다고 고백하는 우리 부부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육신을 좇아서 버럭 이렇게 하고 사랑의 힘이 너무 모자라서 인내, 오래 참지 못해서 말만 하고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 어린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인격 속에 이렇게 녹아나고 변화되어져서 야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사는 게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하구나.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합니까? 천국 간다? 뭐 그런 막연한 얘기, 막연한 거죠. 그거 말고 진짜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정말 내면에서부터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향한 눈빛이 그리스도의 눈빛 같고 그런 부모, 그런 이웃, 그런 친구, 그런 동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진짜 이게 가능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나도 살 수 있나?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너무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조금씩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또 말도 안 듣던 남편이 이제 고분고분 말도 듣고 온유해지고 그래, 진정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유교가 꺾을 수 없는 그 자존심을 복음이 성령께서 꺾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남편들이 증언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남편들, 아내들은 뭡니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그래서 그 다음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교의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좀 이상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가서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같은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 포도나무가 갑자기 다리가 생겨서 막 갑니까? 제자들이 이제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교육만으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가르쳐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할 때에 깨달아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 속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변화들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제자들이 공동체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모든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거룩하게 된 성도들,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운 장로들과 교회 감독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을 주님께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성도들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의 기업,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토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고 있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기업이요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영적으로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기르고 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확장되어지면 영적인 가문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얻게 된 여러분의 기업이 확장되고 토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민족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좋은 의미에서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확장되어가는 이런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 1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하고 자리가 지금 꽉 차 있는데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기업을 상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고 자기의 토지를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소유하고 그것이 확장되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던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그래도 진짜 뭐가 있나 보네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된다면 제 장모님이 안 믿으시는데 너희 집에는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뭔가 보호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저희가 13년 전에 영국에 이렇게 가족이 유학을 오면서 저희 가족의 모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허목사 가족 영국에서 살아남기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적은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 팔아서 학비 가지고 와서 지금 13년 이렇게 살아. 여러분이 저희 기업이고 이 교회가 제 기업이고 우리의 기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공급하시고 풍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장모님이 신기해하죠. 처음엔 부담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나이 든 40이 된 공부하러 간다고 하니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부담을 가지시고 실제로 도와주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신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너희 집안에는 뭔가 돕는 분이 계시나 봤더니 저는 그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해질 때 그래서 최근에 장모님 얘기를 또 이렇게 공중파에 되고 하네요. 최근에 참 좋은 사람, 나이 어린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상행도 하시고 하는데 대화하시는데 참 좋던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시고 예수 믿는 게 진짜구나. 사위랑 딸이랑 어느 곳에 가 있는데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하십니다. 1년 동안 그런 변화들이 그들의 삶에 감사한 추수의 열매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되고 진정한 순금, 정금과 같은 불순물이 섞여있던 믿음이 아니라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담금질하셨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헛된 것들은 내려놓고 그렇죠? 진실한 믿음, 본질적인 이것을 내가 깨닫고 소유하게 되는 것. 이거 고난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으로 변화되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연말에 함께 교회가 내년에 비전과 방향성들을 가지고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혹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보는 일이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더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올해 하나로 묶으시고 연단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한 분씩 와서 대표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가정들을 언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와서 예배하고 언제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 일들을 순서는 당장이 아닐 수 있고 어느 가정이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에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이 필요하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합니다.